가운데 불을 좀 켜주시면 화나실 것 같은데. 만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그 기회 앞에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주랴 라는 음성을 듣죠.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좀 구할 것이 많긴 한데 주님께서 한 가지를 구하라 하신다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듣기에는 참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작은 아이와 같아서 백성들의 어떤 그 송사 앞에서 그릇된 재판을 내려서 그들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자신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하는 대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또 더불어 많은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그 어린 작은 아이와 같았던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프란시스코 이 교황은 사실은 원래 기사와 귀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보고 그 속에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 프란시스코가 하게 되면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교황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제가 되어서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프란시스코야, 내 집을 재건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이 프란시스코가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건축자재를 사다가 이 성당에 무너진 것을 보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당을 고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이 성당을, 이 교회 건물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라라고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회라고 하는 어떤 회를 설립해서 그 프란시스코 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영광스러우신 주님, 제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바른 믿음, 확실한 소망, 완전한 사랑, 그리고 감각과 지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거룩하고 참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 주님, 제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결국 보게 하십시오 라는 거죠. 저로 하여금 선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진리와 불의를 보게 하셔서 이 땅에 정의로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프란시스코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고, 그걸 통해 보면 이 프란시스코도 결국에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자랑하는 기업 경영의 최고의 권위자인 그 신시아 몽고메리 교수는 성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어떤 전략가의 덕목으로 그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덕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폭넓은 관점을 배울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가던 길만 가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 돼요. 자, 똑같은 속도로 우리가 매일 달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그 속도로 그 길을 달리면 우리는 어제 봤던 걸 그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히죠? 갑자기 차가 어제 달리는 속도로 가지를 못합니다. 멈춰 서면 뭐가 보이는 거죠? 그제서야 달리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아직 그렇지만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내가 가는 길에 이런 건물이 있었구나 하는 거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조적, 창의력 사고는 익숙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창의력은 익숙함이 아니라 익숙함을 깨트리는 곳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 생각, 내 뜻을 깨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세상에 학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성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넓게 보고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뽑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서조차도 분별하는 능력, 분별하는 지혜를 가장 그 지도자로서의 큰 덕목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저희들은 얼마만큼의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세상의 논리를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았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거치는 돌처럼 보여지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고 우리의 성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없이 그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과 성공의 원리들,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잘 살게 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그 풍속을 편승하여 따라가는 자, 그 이상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것이 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가 하는 걸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면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이 되면 애매하게 발을 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불가지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알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는가 하면서 그 뒤에 우리가 숨어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나만의 큰 죄는 아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흠결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언하며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우리가 말씀의 삶을, 우리 신앙의 삶을 돌이켜볼 때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고프게 된다, 안 된다? 배고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배고프게 될 거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맞죠.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래서 구태여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장래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을수록 우리를 더 어떻게 하죠?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누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 나도 어차피 저렇게 될 거니까 그걸 위해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바르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랑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불가지론에 우리가 뒤에 숨어서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을 안다면 더더욱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밥을 먹어도 배고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더더욱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고백해야 될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아침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행악자 둘이 함께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간단한 대화이지만 그 두 사람이 주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강도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면 둘 다 행악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라고 했다는 건 그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악을 행하는, 저 사람 누구예요? 아, 저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에게는 이제 반말, 존댓말이 있잖아요. 뭐 다 모든 언어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아마도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라고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 한 강도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여기 있는 이분은 그가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내가 욕할 분이 아니다. 내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를 책망하면서 이 또 다른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그의 말은 굉장히 공손하게 이렇게 전하잖아요. 한 사람 말은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반말로 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에게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거기에서 이미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선의견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주님은 이 두 번째 행악자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에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의 요청에 주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강도였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똑같이 다 죽을 만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인데 죽음의 목전에 서니까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외쳤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고요. 사실 표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둘이 다 원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두 사람 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혹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고 예수라면 지금 구원하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죽음 이후라도 혹 그런 나라가 있다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두려움 속에 주님께 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한 사람의 요청은 하나님 예수님께 들어주셨고 한 사람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공손하게 했고 한 사람은 좀 이렇게 괘씸하게, 그죠? 예, 밉상으로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야 뭐 상관이 없지만 굉장히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와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조차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내 몸이 아프면. 그래서 누가 나를 방문해 준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말 걸어주는 것 자체도 내가 정말 목사님만 아니면 소리 한번 지르겠는데 자꾸 말 걸어서 신방 가면 어떠시냐고, 괜찮으시냐고 묻고 또 물으면 죽겠는데 제발 좀
나 물을 대답할 마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그 고통이, 저희들 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손톱 깎다가 손톱을 이렇게 툭 쳐가지고 깊게 깎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쓰라림과 이 아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에 박혔고 피를 쏟고 물이 쏟아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 목마름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나무에 매달려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때 옆에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까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가 떡하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꼴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 와 있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리고 기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곱고 공손하게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욥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건 얼마나 배은망덕한 얘기예요. 다윗도 기도할 때 내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경에 포함시키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표면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주님이라면 이 강도들이 하는 얘기, 행악자들이 고통 속에 하는 얘기들을 표면적으로 들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기쁜 의미로 주님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괘씸하게 이야기를 했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든 주님이라면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하나는 조금 못된 말로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하나는 조금 겸손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말투 때문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했다면 우리가 조금 거기에 대한 주님의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한 사람의 원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십자가를 등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누구도 절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해서 다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법정에 나아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법정에 가서 법정 안에서 심판을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양심의 가책과 내 자신의 책망의 소리 때문에 절망하고 선고보다 더 큰, 더 절망스러운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내 양심에 들려오는 이 비판의 소리 때문에 한없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 주님을 통해 절망 속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한마디에 주님을 향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들었을 때 그를 구원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그런 사람이 듣는다면 이 사람은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렇게 평생을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누구라도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기도까지 주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 사람의 강도를, 한 사람의 행악자를
십자가에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그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희망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을 평가해 본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다른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생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목전에서조차도 그는 자신이 마땅히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죽음의 순간에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억울하게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려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저 사람은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 나와 다르지 않는데 왜 나만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님이 의롭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도 걸리지 않으면, 나도 운이 나쁘지 않으면 나도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구원은 그들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마지막 한 방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굳이, 나만 죄인이 아닌데 굳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마지막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는 선하냐 나쁘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지 않습니까? 후회는 뭐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후회예요. 아, 내가 그 일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깨닫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후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토록 소리 질렀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지난 일을 후회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지만 지나온 일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노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후회했어요. 그러나 후회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신을 죄를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저 일을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 이건 후회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저 사람 미워한 거, 내가 그건 잘못한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건 뭐예요? 후회입니다. 회개는 뭐죠? 그런 우리의 깨달음을 하나님과 나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먼저 주님께 말을 걷더던 이 사람은 후회는 했지만 회개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그 절호의 기회 속에서 주님께 사실은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아마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섰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두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라도 설령 그 사람이 절망의 끝자락, 죽음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죽음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삶을 돌이킬 마음이 없이 그저 후회와 탄식으로만 산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의 두려움이 아닌 자기의와 교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은 단호하게 그를 버리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죽음을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태산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마. 그러나 너희가 티끌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 될 것이다. 작은 돌이 떨어지든 큰 바위가 떨어지든 호수에 떨어지면 떨어질 때 일은 물방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모든 건 다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같다는 겁니다. 태산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했던 이 행악자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겨자씨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이 없기에 죄의 삭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두 행악자 가운데 어떤 사람의 삶을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두 사람이 죽음의 절망, 고통, 괴로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절망, 괴로움, 아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에서 헤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괴로운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요즘 경기가 참 힘들다고 하시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고 또 이렇게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이 힘겹게 그리고 뜻하지 않은 질병 속에 그걸 뜻하지 않은 아픔 속에 굉장히 어렵게들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뿐입니다. 마치 두 강도가, 두 행악자가 그런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한번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열심히 믿는데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주님, 나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한번 내려주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런 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죽음에서도 그 나음을 받고 병에서도 건짐을 받고 뭐든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보면 나도 달리 생각하겠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없이, 우리는 돌아설 마음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 의도가 전혀 없이, 우리는 이 한 명의 행악자처럼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딴지 걸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할 의도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드니 지역에도 신천지, 얼마 전에만 해더라도 몇 명이죠? 그 신천지 교주가 직접 와서 155명인가요? 300명인가요? 추수꾼을 이제 교육시켜서 그 수료를 했잖아요. 그러고 갔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대놓고 다니면서 쇼핑센터에서도 이야기하고 대놓고 다닙니다. 구원파가 그 교묘한 이단이라면 이 신천지는 악독한 이단, 이렇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거짓된 복음, 저 이단, 저 사이비들, 저러면 안 돼. 속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믿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열심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전하고 어느 집에 가든 자기가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도하고 그를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끌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접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판할 뿐이에요. 저들은 가짜예요. 저들에게 속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만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누구예요? 마땅히 그렇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니까 누가 해요?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자가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 돌들, 저 이단들, 저 나쁜 놈들 비판만 하고 그들을 정죄만 할 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달린 두 당도 가운데 누구와 가까울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셨던 기본적 양심, 신앙적 양심,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우리의 양심,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다면 우리와 주님께 한번 구원해 보면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찬송했지만 그 찬양의 이면에는 불과 나흘 만에 모두가 주님을 등지는 엄청난 역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들을 내버려 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을 건데, 또 나는 연약해 넘어질 건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면 뭐합니까?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료주일 저희들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해서 울며 얼굴을 찌푸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보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죽음의 자락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한편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귀한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